우리 단기 전교팀이 이제 네팔을 향하여 출발을 합니다. 화요일에 출발을 해서 31일까지 약 한 2주 되나요? 네, 한 2주 정도 네팔 현지를 방문하고 또 우리 선교 활동도 하고 봉사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밟게 됩니다. 단기 선교 이렇게 타이틀이 붙었는데 짧은 기간 가서 선교를 한다. 아마 좀 기대도 되고 부담도 있을 거예요. 그냥 여행이 아니고 선교 여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지 아마 팀원들이 뭔가 준비를 했을 거예요. 전에도 보니까 갈 적에 우리 마임도 준비하고 또 가르칠 준비들도 하고 전도할 준비도 하고 여러 이런 준비들을 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준비했죠? 준비를 해서 이제 가서 이렇게 교회도 방문하고 또 학교도 방문하고 이런 활동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 단기선교팀이 가면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봉사하러 가긴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또 배워야 돼요. 배울 게 많습니다. 거기 가다 처음 가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팔에 처음 가는 사람. 한 반 정도는 처음 가고 다시 가는 사람도 있고 가서 보면은 이제 문화 충격도 받게 되고 그 사람들의 그 생활 양식이나 이런데 대단히 또 놀라게 됩니다. 제가 그분들의 생활에 대해서는 크게 놀라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세대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크게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도 옛날에 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이런 환경 속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구나. 이런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는구나.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가서 보시면은 그 사람들은 범사에 정말 종교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건 다 섬기거든요. 세상에 존재하는 건 다 신이니까 나무가 됐든 새가 됐든 짐승이 됐든 산이 됐든 돌이 됐든 그것이 강물이 됐든 다 신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든지 대고 섬기고 또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예전에 굿하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귀신을 초청을 하는 건지 쫓아내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옛날에 왜 무당이 굿할 때 보면은 북치고 꽹가리 치고 하잖아요. 똑같아 거기도 하는 모양이. 그래서 하여튼 귀신을 섬기고 그런 그들의 종교적인 모습 또 심지어는 사람을 장례식 할 때 보면 니아카이다 나무 끌고 와가지고 다 이제 사람도 태워버리고 그냥 떨어버리거든요. 재를 강물에다가 그런 모습들. 이런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절대 다수가 우상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수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소수가 예수 믿으면서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가, 그것도 제가 상당히 궁금했는데 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묘하다, 그런 깨달음을 저도 얻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수지만 상당히 유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교회가 무슨 행사를 한다 하면은 그 지역에 있는, 예를 들면 상일동에서 우리 교회가 행사를 하면 상일동에 있는 교회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같이 기쁨의 잔치를 나누고 하는 그런 크리스찬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초대교회에도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가 이루어졌겠구나. 안 믿는 사람들, 우상주의자들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이 사람들이 그 안 믿는 사람들과 영적인 투쟁을 하면서 그들 나름대로 새로운 문화를 또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우리가 가서 배워야 돼요.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청년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들 속에 살아요. 안 믿는 사람 속에 가서 사는 크리스찬의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드러나지 않고 어물어물하면서 그냥 안 믿는 사람처럼 처신한다든지, 안 믿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을 좀처럼 드러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거기 가서 보면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다 드러나. 이거는 왜냐하면 저 힌두교도들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뭐 문중에서도 누가 믿는다 그러면은 열애시켜 버리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비밀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가? 근데 그것도 상당히 참 궁금한 면인데, 크리스찬 커뮤니티가 형성돼가는 그런 과정,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찰을 해가면서 또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불신자들 속에 나가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죠? 우리는 신자가 네팔보다 훨씬 더 비율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들만 못한 경우가 있어요. 영적 투쟁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보면은 아주 심각하게 영적으로 싸우면서, 죄와 싸우고 우상과 싸우고 귀신과 싸우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영적 생활을 하거든요. 보다 치열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들은 사실은 가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 여행이지만, 선교적인 목적도 있지만은 1차적으로 우리가 많은 걸 배워야 되겠다. 특히 뭘 배워요? 하나님은 이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을 불러내시고, 어떻게 거기에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가. 이건 굉장히 소중한 그런 경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워야 돼요. 가서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많이 배우시기. 그리고 우리가 이거 비전 트립이라는 말도 혹시 이제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기 위해서 무슨 안목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그 비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가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장래에 대한 설계가 세워질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사야서 43장 말씀 읽어드렸는데,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그랬어요. 이게 법정적인 증인이죠. 여기 증인이란 말을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 말씀을 따다가 자기들을 증인이라고 하는 바람에 나도 증인이라고 말은 해야 되긴 하겠는데,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먼저 썼기 때문에 좀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증인이에요. 우리가 증인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8절, 9절인가요? 열방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자기 신에 대해서 뭔가 증명해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불러내셔서, 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으로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참 하나님이신 것을 나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체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단기선교를 가면서 한편으로는 배우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먼저 믿는 믿음의 선배거든요. 그 사람들보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사람들 앞에 하나님 믿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그렇죠?
저는 처음에 교회에 들어왔을 때, 이제 고등부 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에 들어와서 분위기가 상당히 엄숙했어요. 예배 분위기라든지 뭐 이런 게. 그래서, 나는 그 예배당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화장실도 안 가고 아주 굉장히, 신령한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또 얼마쯤 후에 보니까 다 비슷해 그냥. 약간의 실망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뭔가 상당히 다른 줄 알았는데 뭐 별로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그 실망감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내가 기대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실상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저 불신자보다 상당히 뭔가는 다른 사람들일 거다라고 하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안 믿는 세계에서 볼 때. 예? 그리고 우리보다 나중에 믿은 사람들이 볼 때, 저분은 일찍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셨으니까, 우리보다는 상당히 다른 차원의 고차원적인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 상당히 실망할 거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믿는 자로서의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따가 약속을 받을 거예요. 몇 가지 다짐을 받겠는데 서약서도 다 썼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여기 많지는 않지만은 우리 공동체가 같이 움직일 때는 일사불란하게 화합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막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여행을 하다 보면 의견이 차이가 나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다가 나중에 싸우고 그래요. 싸우고 삐지고 딴 데로 가고 말이죠. 그런 일은 아마 없을 텐데 어쨌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공동체를 이뤄갈 때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들 다 본단 말이에요. 내가 말 한마디 하고 표정 하나 그 한 사람과의 대화 관계까지 면밀하게 그 사람들이 지켜보는 거예요. 저 사람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화가 나면 아이고 화가 날 때 보니까 걔하고 똑같네. 그러면 안 되겠죠. 저 사람들은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정말 화가 나도 정말 고상한 그리스도인답네. 이렇게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행동 하나하나 모든 것을 그 사람들이 지켜봅니다. 저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예수를 먼저 믿는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가? 우리보다 뭐가 나은가? 그걸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증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걸 통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알려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그 말과 행동으로 그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나중 믿는 분들에게 또 우리는 대단한 격려가 돼야 돼요. 격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티칭, 가르치기 위해서 간다기보다는 격려하러 가는 거예요. 격려. 이분들이 그런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거든요. 가족들이 너 예수 믿으니까 오늘부터 우리 집안에서 너 제적이다. 우리가 옛날에 당했던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다 당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격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글에 보면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십시오. 어려움이 와도 참고 인내하십시오. 죄와 끝까지 싸우십시오. 이런 그 격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어려움 당하는 것을 이기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이제 갓 교회 공동체가 생겨나서
교회들이 막 확장이 돼 갑니다. 제가 처음 그 네팔에 갔을 때보다 훨씬 더 지금 교회가 많이 부흥했고 아주 큰 교회들도 생겨났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나 아직도 교회가 이제 어떤 기초가 세워지는 과정 중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교회 공동체가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쩐드라 목사님이 있는 그 교회도 보면은 거기에 교회가 주일 설교를 하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저 혼자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예, 김 집사님도 하루 설교하시고 박 집사님도 하루 하시고 목사님은 가끔 한 번씩 또 하셔요. 설교 차례가 빨리 안 오니까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인사하다 보면은 자기소개하는데 I'm a church leader 하면서 나 이 교회 지도자요 그러면서 소개하더라고요. 이 교회 지도자는 그 목사님이 계신데 평신도로부터 교회가 출발했기 때문에 거기에 지도자 개념이 없어요. 목회자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런 문제들을 다 안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어떤 체계가 잡히고 성례가 올바로 거행되고 이런 것들이 다 미흡해요. 그래서 바른 교회 모습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선교팀이 가서 인솔 하시는 목사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면서 참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 저 사람들이 목사님 말씀은 들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다 그냥 아무나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 교회가 우리 쩐드라 목사님도 굉장히 지금 힘듭니다. 교회가 그 최근에 들은 소식에 의하면 상당히 참 힘들다. 왜냐면 그 교회는요 리더가 4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서로 리더예요. 이게 화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 교회가 지금 아직 토대를 못 잡고 나가고 있다. 목회자가 누구인지 개념도 없고 성례식도 참 정당하게 이렇게 잘 하지 못하고 아직도 그 오렌지 주스 가지고 성찬식을 해요. 내가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색깔만 봐도 피는 빨간색인데 그 빨간 오렌지라도 하지. 빨간 오렌지 없나요? 그 붉은색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니까 간단한 논리로도 그렇게 원리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붉은색으로 하는 것이 옳을 텐데 왜 노란색으로 하냐? 그쪽에 피는 노란 피인지. 그래서 그 예수님 십자가 피가 분명한데 아직 그 시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그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 교회가 이제 자리 잡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의 교회의 이 올바른 지도력이나 체제나 이런 걸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바른 교회를 세우는 일도 우리가 가서 도와야 될 일이에요. 아마 가서 이제 쩐드라 목사님도 만나겠죠. 그래서 가서 그 목사님께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도와드리고 하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우리 목회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현지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그래서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배우는 것이다. 그쪽의 문화 또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또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가는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해서 안 믿는 우상주의자들 속에서 신자들이 서로 이렇게 유대관계를 맺어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격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지금 예수를 믿고 있어요.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그 우상들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걸 부정하다 보니까 다른 가족들로부터 또 아는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그런 중에 지금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가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힘을 북돋워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일행들이 가시는데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시죠. 우리 단기 선교팀이 이번에 몇 분인가요? 15명? 15명. 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현지에 가셔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을 거예요. 식사도, 음식이 잘 안 맞고, 숙소도 지금 겨울이라 엄청 출 겁니다. 난방도 안 되고. 그리고 교통도 좀 불편해요. 그래도 전혀 불평 안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은 공동체예요. 15명이 하나의 공동체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인데 지도자의 지시에 순종하면서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또 개인적인 뭐 이런 서운함이나 이런 것들이 공동체 구성원 사이에 있다 해도 다 참고 견딜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먼저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델입니다. 그래서 현지에 있는 그분들에게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말 한마디나 표정 하나나 모든 인간관계나 이런 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모습을 힘써서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없는 것까지 보여주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있는 대로 해야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애써야 된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적어도 한 가지 이상 제가 그 과제를 좀 말씀드렸는데 그곳에서 내가 뭘 배울 것인지 그 테마들을 마음에 정하고 있습니까? 전달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테마를 각 사람별로 난 네팔 사람들의 가족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나는 네팔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주일 성수는 어떻게 하는지, 또 이 사람들이 그 믿는 사람끼리 어떤 식으로 서로 교통하고 있는지, 뭐 이런 하나의 테마들이 있어요. 네팔의 정치 상황이라든지 사회적인 그런 면면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경제면 경제 이런 어떤 테마들을 주제로 해서 열심히 조사를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좀 배워올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단기선교팀이 네팔에 화요일날 출발해서 31일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평탄한 행로를 주시고 또 이들이 사역하는 동안에 악한 마귀 일체 역사하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 사역 과정 중에 내내 지켜주셔서 또 많이 배우고 또 믿는 사람으로 은혜도 끼치고 교회에 유익을 주는 아주 크게 유익된 그런 선교여행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잠깐 기도합시다.